우리 한 가족으로서 특별히 우리 신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한시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궁금하실 길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번호는 있는데 교회도 필요한 경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이 공동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유럽의 프랑스를 여행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기억에 남던 것은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루브르 박물관 전경입니다. 앞에는 유리로 된 바로 이렇게 삼각형 피라밋을 흉내낸 바로 그런 건물도 있네요. 이 루브르 박물관은 참 그 보물과 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가끔 이렇게 교체를 해요. 그래서 이 여행객들이 이렇게 수시로 또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박물관이 운영되는 것을 봅니다. 참 크기도 큰데 아주 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해에 여기에 방문했을 때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특별히 이렇게 이 박물관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 박물관에 그림 소개를 아주 그냥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어차피 모르는 거 근데 충분할 것 같은데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누구의 그림이며 자세한 그림이 어디쯤 있는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기억이 나는 그림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천사도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성모 마리아도 있고 옆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도 있고 또 아기 예수로 바닥에 누워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그림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이 그림의 초점은 예수님의 귀입니다. 귀. 다른 사람의 귀는 다 머리카락이나 다른 것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예수님은 귀가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보이도록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이 작가는 예수님의 귀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귀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귀를 가지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바로 들을 귀가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뭐 우리도 있죠. 천사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귀는 있어도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가 있으신데 이 귀는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 주님은 경청하시는 주님이시다. 경청하시는. 그래서 이 경청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귀는 있지만은 이 귀로 들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귀를 가지고 경청하는 바로 이런 일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의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시게 되는데 이때에 제자들도 동행했고 또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길가의 소경이자 거지인, 그야말로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바로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청중의 행렬이 바로 그 행렬인 것을 느끼고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서 바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릅니다.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핀잔을 주면서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야말로 제재를 가했지만은,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관심을 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가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떠주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다. 예수님의 귀는 소경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이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셨습니다. 이 귀를 만드셨지만은 우리 많은 인간들이 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귀가 떨어져서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귀는 멀쩡하게 달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귀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나누고 또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야말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이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들을 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지만은 들을 수 있는 저 마음의 깊은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이 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경청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경청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범죄한 인간은 바로 들을 귀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잊어버렸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선별해서 듣는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계산해서 듣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들으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항변을 하고 상대방에게 바로 이렇게 할 말을 준비하고 듣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은 바로 액면 그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바로 이런 우리의 듣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듣기 평가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듣기 평가, 우리 듣기가 경청이 어떤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듣기 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사장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랑요 이쪽 패턴을 바꾸고요. 됐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게 무슨 잔소리야. 다 너한테 도움돼서 하는 얘기지. 엄마 말 듣고 있어? 됐어, 알아서 할게. 당황스럽네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안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시죠?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그쪽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안 이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우리의 모습을 꼭 찍어주는 바로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데 얼마나 부족한가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잠언 18장 3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내용을 듣기 전에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욕을 먹는 일이고 미련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팩트를 잘 듣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우리가 듣는 일은 빨리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그것은 미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말을 할 때 3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 3번. 자,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보면은 기 있는 자는 들어라. 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3절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을 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도 윤기가 있고 우리의 삶도 재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요즘 성품 교육이라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이 경청을 얼마나 잘 하느냐. 경청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고 경청이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로 이 성품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경청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의 경청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여기 예수님은 먼저 머물러 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가 저쪽 길가에서 허름한 차림으로 그야말로 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 차림으로 앉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눈은 감겼고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던 행렬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왜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이렇게 길을 경청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무엇보다도 경청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예수님이 바로 이 경청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거지고 소경인 바디메오를 치유할 수 있고 그에게 행복을 주는 바로 이런 구세주로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경청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오케스트라가 이 오보의 악기가 연주자가 2명이면 2관이라고 그러고 연주자가 3명이면 3관이라고 그러고 오보의 연주자가 4명이면 4관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보회에 따라서 현악기 숫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4관, 오케스트라 4관으로 편성한 것은 그것은 대체적으로 연주자가 120명 정도 이렇게 연주자가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모습이죠. 자, 이 오케스트라를 120명을 이 지휘하는 지휘자는 아주 그야말로 뛰어난 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박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음정과 박자 이상으로 이 120명의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하나하나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저희들이야 그냥 조합해서 울려오는 소리 한꺼번에 웅장한 소리 들으면 다 듣는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지휘자는 한 악기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음정이 어떻게 되고 박자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지금 불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듣고 지적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물론 오케스트라 이전에 뭐 찬양대 지휘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야말로 청중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이 합창이나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다 잘 듣는다는 것이죠. 그 지휘자는 먼저 가져야 될 자격이 잘 들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된다. 잘 듣는 자가 지휘자가 될 수가 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잘 듣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경청을 잘하느냐, 얼마나 잘 듣느냐, 또 세밀하게 듣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잘 듣는가? 예수님은 듣기 위해서 바로 바디메오 곁에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거무신인데 우리가 속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도 듣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췄다고 하는 것을 서셨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예수님은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에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다가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디메오의 마음속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사운드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그 애로사항, 그 마음이 뭐냐 이것이 그의 마음. 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경청에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 간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대화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통이 돼서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잘 읽고 있다. 바로 그런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피차의 소리를 잘 듣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청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유머 시리즈가 있었어요. 뭐 티코 시리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오정 시리즈도 있었고, 하루는 이 나이가 30이 된 노처녀가 시집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오정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오정아,
내 나이가 몇 살로 보이니? 하고 물으니까 사오정이 대답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말해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요 숫자를 해야 되는데 40까지밖에 못 세알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는 40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말이 통하지 않는 바로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오정이 또 한 번은 카페를 갔답니다. 친구 너댓 명이 모여서 카페 가서 너희들 뭘 마실래?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는 뭐 더운데 빙수 먹겠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레모네이드, 하나는 뭐 라떼 뭐 이렇게 쭉 시켰습니다. 근데 사오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요, 여기 아메리카노 4잔요. 얼마나 엉뚱한 거예요, 그죠? 뭐할로 물어봤어, 그죠? 차라리 물어보지 않고 시키든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이상의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상대방의 바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좋습니다. 왜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따집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어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원어를 우리가 갖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의도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의도에서 벗어났다면 아무리 해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5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드디어 바로 구원받게 되고 보게 되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바로 이런 제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들을 수 있는 바로 경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청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뭐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신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색을 좀 이렇게 덜 주시는 것 같아요. 본색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한 명을 포섭을 하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정보를 최대한 A4 용지에다가 팍팍하게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취미는 뭐고, 그 사람의 학교는 어디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를 자주 가고, 그야말로 정보를 상세하게 써서 제출을 하면은 전도를 하라고 허가가 떨어진대요. 허가가. 자,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취미가 뭐냐? 그 사람이 요즘 관심사가 뭐냐? 그 사람이 요즘 뭐 영어 공부를 원하느냐? 대학 입시를 원하느냐?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멘토해 줄 사람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가령 피아노를 배운다면은 피아노 치는 사람을 갖다 붙여줘서 피아노에 대해서 아주 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기간에 신천지에 간 사람이 여기가 천국 맞구나, 얼마나 좋은지, 틀린 질문을 해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느냐고, 참 형제님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참 자매님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도와주고, 막 대체적으로 한 30명 모이면 그중에 반은 전부 다 가짜로 나한테 달라붙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매혹시키는데 내가 진작에 못 온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다는 거예요. 응? 진작에 못 온 것이. 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경청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 사이비 이단들도 경청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쇼이긴 하지만은, 가짜 위장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경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자신이 신천지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이미 많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는 많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자, 악해도 이렇게 악한 집단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악한 이단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경청하고 그의 마음속 깊이 모든 것을 다 읽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경청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경청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기적이 없을까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이 경청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기적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청하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의 습관을 발전시키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인디안 사람들에게 인디안 토킹 스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 인디안 사람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달려있는 한 어느 누구도 말을 중간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을 끼어들어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팡이 가진 사람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가 이야기를 끝나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큰 소리 치면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TV 토론 같은 데도 보면은 끼어들어 가지고 자기 무대인 줄 알고 한참 하다가 내가 하는 발언 시간인데 왜 당신이 안 하고 핀잔을 듣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듣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는 훈련. 제가 DTS 받을 때 월요일 날 갔다가 화요일 날 오는데, 특별히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오는 주간이 있어요. 언제? 다림줄 할 때. 다림줄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 치유할 때.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림줄 할 때 한 주간, 또 내적 치유할 때 한 주간, 두 주간이에요. 두 주간. 두 주간 꼼짝없이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성질 급한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대전에 계시는 목사님 부부가 나와서 자신의 다림줄, 상처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모님이 굉장히 예술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머그잔, 그때는 머그잔이 유행할 때인데 머그잔이 탁 삐뚤어진 깃더래요, 진열장에. 그래서 그 머그잔을 보고 가자고, 목사님 이 머그잔 봐, 머그잔. 그거 뭘 봐, 바쁜데 그냥 하지. 그래서 그냥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아파가지고 이 DTS 가운데 다림줄에 와서
자기의 상처라고 울면서 그때 먹었잖아 안 보고 가기 마음이요. 그래서 참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요. 아니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냐, 나는 그런 것 따지면 더 많지,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근데 그렇게 한 주간 내내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우리 33명이 훈련받은 33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주간 꼬박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주간 내적 치유인데 내적 치유 한 주간 내내 또 기도해주고 또 상처 치유하고 또 이야기 덜어내고 2주간 동안 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자,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듣는 훈련을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들을 수 있는 훈련. 목사는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닮아서.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목사들이 말을 잘하는 거죠. 자, 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는가?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훈련, 말을 듣는 훈련, 어떻게 우리는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인내하며 참고 또 때에 따라서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또 더 나가서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해당이 안 된다고 툭 자르지 말고 들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주면. 그래서 우리는 듣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되 깊이 마음을 알아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에 마음속 깊이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즉 공감적 경청이죠.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인기가 참 좋았어요. 연세대신 목사님이 저를 상당히 아끼시고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2개 교회에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연초가 되면은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한 해를 위해서 기도원 가자. 기도원 가면은 밥 잡수시고 앉아서 이야기를 꺼내요. 이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 군대에 간 얘기, 그 다음에 6.25 때 고문당한 얘기. 이분이 어떤 고문을 당했냐면 혀를 잡아가지고 땡기는 고문을 당했어요. 6.25 때. 그래서 말을 발음이 좋지 않아. 끝발음이 항상 흐려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어요. 보면은 항상 부교육자들 뭘 가지고 와라 하면 딴 거 갖고 갔다가 이렇게 좀 당황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면은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눈을 바라보면서 네, 그러셨군요. 어머 세상에.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힘이 나가죠. 이분이 아침에 이야기하면 저녁 때까지도 이야기하셔요. 얼마나 말할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오정혜 목사님도 살아있게, 오정혜 목사님도 너무너무 막 시달리고 힘들 때 월요일 아침마다 교육자회를 하는데 부교육자들이 결의를 했다네. 뭐라고 결의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가만히 듣자. 무슨 말을 하든지 절대로 질문이나 반감을 하지 말고 무조건 듣자.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오정혜 목사님의 마음 아픔을 잘 돌봤다, 감쌌다 하는 얘기를 그 교회 부목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듣기는 듣되 그 말에 마음의 말을, 깊이 있는 마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대중연설과 웅변수를 배우려고 이렇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는데, 이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만나자마자 자기 이야기만 떠들어대니라고 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할 말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손을 붙잡고 그 젊은이 입을 막으면서 당신에게는 공납금을 2배로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고요. 아, 왜 나는 2배로 받냐고 그러고요. 당신은 고쳐야 될 점이 2개나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 말을 듣는 훈련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항상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훌륭한가 보려면은 얼마나 경청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청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도 봤지만은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윗이 훌륭한 이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특별히 관심이 시편 41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41편에 보니까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얘기. 잘 들었다는 얘기. 경청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다윗은 오늘 시편 41편에 보니까 어떤 지도자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자, 자신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의 소리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여기가 잘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욕했다 그러면 가만히 두겠어요? 가서 작살 내버리지. 예? 근데 저 사람이 욕을 하는데도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말이 맞지 않고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교훈이 그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내가 뭐가 나 있든지, 아니면 내가 잘 갖추지를 못했든지, 아니면은 그도 저도 아무것도 아니면은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욕과 같이 다지는 그런 부분인지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뜻이.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셀에게 통해서 장미를 발견하듯이 우리는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발견하는 일은, 이거는 정말 셀에게 통해 진주를 발견하는 엄청난 역사인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은 왜 훌륭한 사람인가를 보려면은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첫째로 자기를 신뢰했어요. 자존감이죠. 왜 시험에 잘 듭니까? 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합니까? 안정감이 적어요. 즉 자존감이 적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해서 너무 약한 사람이 있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날씨만하려도 막 콜록콜록콜록 그냥 조금만 추워지도 그냥 감기 면역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이 필요해요.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나를 모함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나를 오해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인데 뭐.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어렸을 때 상처 있는 거, 여러분 가정 내에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족이 상처 더 많이 줘요. 부모님도 상처 더 많이 줘요. 우리를 부모하는 부모님이시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은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며 남을 잘 믿어주는 사람은 그만치 자존감이 있다는 얘기야. 남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나를 신뢰하고 남을 신뢰하는 것인데, 남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 배신합니까? 왜 이단에 갑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잘해주니까,
그게 잘해주는 게 영원히 잘해주는 것만 얼마나 좋겠어요. 사탕 발림, 이단의 속임수. 이 악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두루 찾아가지고 어쨌든지 삼키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 이전에 바로 이런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도 역시 경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청을 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한 기가 막힌 과일이 있어요. 기가 막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아마 색깔도 좋은 것 같고 모양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바라볼수록 먹으면 기가 막힌 과일 같고, 어쨌든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기가 막힌 과일이에요. 기가 막힌 선악과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환경의 변수가 일어나도 그야말로 그는 절대로 먹지 않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죠. 다른 데 귀를 기울였어요. 잘못된 곳에. 아나리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가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뜨거운 신앙으로 결단을 했는데 막상 집에 재산을 정리하고 보니까 연금도 안 들었고 보험도 안 들었고, 그래서 이래갖고 어떻게 사는가 세상 걱정을 먼저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부부지간이 연이어서 시체로 끌려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도 나와 함께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납니까? 내니까? 부르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리라.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 지가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확인할 게 뭐 있겠어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주님. 제가 팔려고 그랬습니다. 했더라면 회개의 길이 열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이 경청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눈이 장님이고 귀가 이 귀를 먹으면 어떤 것을 먼저 고칠까라고 물으면 먼저 귀를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귀를 고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냐면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쉐마. 너희는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들어라. 그래서 이 쉐마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쉐마라고.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자,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제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일 소중하게.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으로 여러분들 묵상책 가지고 묵상하고 줄을 걷고 묵상의 말씀 쭉 올라오는 거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묵상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다고 다 나눌 건 아니에요. 묵상한 것도 나누지 못할 것도 있어요. 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청은 생명입니다.
경청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경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경청은 바로 우리의 소통의 기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경청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으시는 축복이 각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경청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둘째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 삶의 우리의 모든 환경에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